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팔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중앙무대로 가요. 중앙으로 왼쪽으로. 김지사님 더 왼쪽. 요새 마누라들한테 하도 밀려 살아가지고요 중앙에 설지도 몰라요 요즘에.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 말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기다리며 주님 오심 아멘. 큰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어제 연습한다고 왔는데 참 심란하게 연습하더만.
연습 많이 해서 이렇게 잘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들 치사해. 남편이 이렇게 찬양하면 애들 다 깨어갖고 와가지고 너 아버지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거 좀 한번 배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성교회 회원들 회개해야 돼. 남편들 이런 남편 쉽지 않아요. 집에서 잠이나 자고 소리나 질렀었지 남자들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럴 때 와서 너 아빠가 저런 사람이다 이런 걸 딱 애들한테 배줘야 아빠 얼굴이 좀 쓰고 이 아줌마들이 자느라고 오도 안 했네. 한 사람밖에 안 왔네. 그래서 남선교회들이 찬양하면 부인들이 애들 데리고 다 와요. 그래서 그냥 봐야 돼. 그래야 아빠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또 주일 아예 11시에 오는데 뭘 또 오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시간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10번 오면 어떻고 20번 오면 어때. 편안하게 오면 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관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고유 관사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단어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러시면서 이 부자의 질문이 제가 30대 초반, 30대 중반 참 오래 갔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그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돈 벌고 잘 사나?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교인들하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했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 저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말씀 잘 지키고 살고 뭐 불이웃도 좀 덜어 돕고 헌금도 좀 하고 시간 내서 어디 좀 갔다도 좀 오고 그러고 살다 보면 뭐 가지 않겠나 이러고 생각할 때죠. 근데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 나은 것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관심 있어요? 요즘 사람들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되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넉넉하게 쓰면서 살 수 있으리까? 이런 거 묻는 거지. 선생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저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 가운데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못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우리 며느리가 이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병원 갔더니 이렇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이건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입니다. 난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없었어 인생 살면서. 근데 이 부자 관원은 돈이 많았다고. 근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이 잘못 생각했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나 이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겠어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 고정관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은 거고 부유한 사람들은 은혜가 많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 이게 그 당시에 어리석은 관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관원이 말이죠. 폼 좀 한번 재보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받고 이렇게 부자 됐는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좀 모셔가지고 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너는 이미 얻었어. 너는 그렇게 잘 사는데 너는 이미 축복받은 거야. 이런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부자 관원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질문을 한참 묵상하다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영생이 뭘 해서 얻는 거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틀려먹었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건 참 좋은 거야.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 근데 질문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doing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마다. 이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거든. 믿으면 마음으로 faith, believe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영생을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doing 내가 뭘 하는 거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받아들임이 먼저지 내가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아. 내가 남보다 착하고 내가 남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나도 도둑질한 적 없어. 거짓말한 적 없어. 나 효도하고 살았어. 나 남 주기도 안 했어. 강도식도 안 했어. 그러니 내가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지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무지하니까 이 질문을 한 거야. 이 부자 관원이 무지한 거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죄라고 하는 게 없어야 영생 얻는 거거든요. 죄는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놈은 내가 뭐 남을 100만 원 도와줬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심청전이 문제야. 심청전이. 공양미 300석 바쳤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40년, 50년, 60년 믿은 사람들도 머릿속에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야. 내가 할 게 뭐 있냐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문 열어주시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문 도끼를 때려 부시나? 안 부서진다니까요. 그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영생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 너무 많고 교회 밖에는 쎄고 쎄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한계 많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 근데 내가 뭘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다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다 흘러주셔서 그 피가 내 죄를 다 지워주셔가지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주셔서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합격. 그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지. 그 피가 내 죄를 다 지워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안 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안 살아져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잘. 그래서 사람이 착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선하게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지.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냐?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게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 행함이 먼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관원은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계명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내려오면 되지 않냐? 아유 선생님,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 거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을 거니까 너와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어. 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을 거니까 너와 나를 따르라. 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이거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매일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부담스러워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 근데 다행히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프란시스코, 아주 유명한 성자죠. 성 프란시스라고 불려요. 프란시스. 이 사람이 이 말씀 있다가 맛이 간 거잖아요. 어느 날 은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 너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하필 성경을 폈는데 이 말씀이 그날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 포목 장사, 옷감 장사 굉장히 크게 하던 사람인데 아버지 어디 나간 통에 그 옷감 창고 열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다고.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뭐 묻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거 다 집고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그지가 되게 됐네. 이 아버지가 열받아서 아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산에 가서 살고, 그러다가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살던 게 수도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탁발, 늘 이렇게 중이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얻어먹듯이 이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청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가난하게 살았죠. 왜? 다 남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피리 꽂히고 큰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참 감사 많이 하셔야 돼. 이 말씀에 은혜 안 받은 거 이거 집 팔고 와가서 살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팔 게 있어야지. 팔 게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팔아먹지.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거 그러다 팔으라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네 우선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재물의 우선이 있는 거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무언가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재물일 경우가 제일 많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연연해 하고 살지 말아라. 그럼 부자면 다 지옥 가냐?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넉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됐어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이 주라는 말씀도 은혜를 받지만 부유함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그 천하 만국을 다 온 세계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냐?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자 되라고 주님이 이미 가난을 경험하셨으니까 여러분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사세요. 그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사세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고 자매고 다 버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네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줄 거냐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서도 그들이 잘 살 거고 가난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유함의 은사를 허락하시니까 천국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한 그 순간부터 현세에서도 잘 살게 해주실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의 확신이 들고 사랑의 확신이 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없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아주 유명한 말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느냐면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세에 있어서 배를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병원비라도 좀 내주라고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갖다 줘주고 가셨어요. 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다 보면서 내게 참 귀한 이 웃음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부인들 보고 남편들 보고 애들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왜 인상을 쓰고 살아? 뭐 인상까지 쓰면서 부부로 살아.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재물이 제일 귀한 사람들은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살면서 귀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따뜻한 위로,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마음 줄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 집에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밥이라도 넉넉히 해주는 거.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주려고 해서 그리고 안 줘봐서 그러지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발 하나, 옷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이거 얼마나 줄 게 많은데요. 따뜻한 미소. 왜 인상은 쓰고 살아?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웃으면 얼마나 좋은데. 보기만 하면 좋잖아요. 이게 무언가 여러분이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러죠. 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럼 줄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주어라. 오늘 이렇게 팔남선교회가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특송도 하고 말이죠.
일단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믿는 대로 너희가 좀 몸으로 살아봐. 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게 있는 것 중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게 따뜻한 언어든 따뜻한 미소든 아니면 따뜻한 손이든 이렇게 주고 이러면서 좀 따뜻하게 살아가. 그러면 너희가 준 그거 이 땅에서 손해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배나 받을 거고 저 하늘에서도 상급이 클 거다.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넉넉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찬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헌신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주 앞에 나옵니다. 따뜻한 미소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음식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시사 현세에서도 배나 받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